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6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마무리 역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매듭 지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성도들을 초청하셔서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른 채 실수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내가 시작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 그 진행되는 모든 방식을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려는 사람들, 마무리, 열매 맺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하 5장의 사건, 바로 나아만 장군의 깨끗함을 기록한 후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개입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도 평생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감사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어떤 식이든지 보답을 하려 했죠. 하지만 한사코 엘리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 하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리라.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위대한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엘리사만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흠집을 내는 한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의 열매를 자신이 취하려고 다시 아람으로 떠나 돌아가는 나만 장군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왕하 5장 22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때 인간의 추악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주인 엘리사 입에서 결단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거짓을 그는 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하시를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런 게하시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하 5장 27절의 말씀이죠.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게하시는 물론 그의 온 자손들 역시도 나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게하시와는 정반대인 좋은 예, 아름다운 예가 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받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군사학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이상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립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국경을 대치하고 있는 적대 국가였죠. 아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이런저런 전략과 전술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모든 아람의 계획을 낱낱이 미리 알려주셔서 그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군은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버려지는 것을 승낙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모든 군대에 눈을 가리우십니다. 왕하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리고 엘리사는 이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기세가 등등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왕하 6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내가 죽일까요? 정리할까요? 흥분하며 말했다는 의미죠. 사실 엄격한 기준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손 하나 까딱한 것이 없죠. 그런데 지금 그는 흥분하며 외칩니다. 어떻게 이들을 처리할까요?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당연히 적대국의 군대를 보니 흥분할 수 있었겠죠. 이미 크고 작은 전쟁에서 쌓여있는 원한이 있으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지금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5장 사환 게하시가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찰나의 순간에 선 것이죠. 하지만 이때 선지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왕하 6장 22절입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엄연한 세상 전쟁사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또다시 이들은 전장에 투입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등장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포했던 포로들을 돌려보내면 전장의 참혹한 현실에서는 다시 그 구원을 입었던 포로는 이내 돌아와서 총구를 겨누는 대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고 그것이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질 것이고 반드시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마무리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원칙이죠. 생각해 봅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 앞에 불안에 떨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포로들이지만 그들은 엄연한 기준에선 적입니다. 언제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나와 내 가족에게 칼에 목을 대면서 내 아내와 딸들은 몸종으로 그리고 내 아들은 노예로 붙잡아 갈 수 있는 적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눈앞에서 대접을 하고 또 순순히 놓아준다고요.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자리라면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성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나의 진단과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로 이 순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그들에게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가게 하신 이유이며 그들에게 상을 베풀고 사랑으로 돌려보내라 하신 명령의 이유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렇듯
주위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결과를 이미 준비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는 종종 실제 우리 삶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맞는데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그것들을 가로막고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나 행동이나 결정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성도들이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 기회를 절대로 무산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